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입니다. 정말로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줄 믿습니다. 내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왔다. 정말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고 싶어서 왔다. 여러분 중심으로 하나님 믿고자 하면 반드시 강단의 메시지가 들려질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려져야지만 말씀이 들어가야지만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주신 그 믿음, 참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왜 필요하냐면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외치는 선포되는 그 말씀이 있죠. 반드시 되어질 세계복음화, 성취될 말씀, 영원한 언약.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나와 상관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영적인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육을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하죠. 육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이 영적인 축복 속에 그 육신적인 축복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또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의 우선순위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계속 드림으로써 그 영원한 언약과 이 세계복음화, 이 성취될 말씀이 이게 우리의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은 오이, 당근 이거 먹으라고 하면 안 먹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안 먹어요. 근데 우리도 그랬듯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먹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걸 먹어야 됨을, 왜 이걸 먹어야 되는지 그 중요성을 알게 되면 가르쳐주지 않아도 먹게 돼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 영원한 언약 세계복음화 반드시 성취될 말씀 계속 선포되고는 있지만 여기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되어질 이 세계복음화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우리 모두가 다 이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를 성공해야 돼요. 우리 모두는 지금 예배에 생을 걸 시간표입니다. 예배는요, 우리 모든 것을 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확실한 건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게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확실한 건 없어요. 그래서 예배의 생을 건다는 것은 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오늘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또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어제는 지나갔고 한 주간은 지나갔고 내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하고 내일이는 내일이 걱정하게 하고 오늘 우리는 반드시 예배에 승리해서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힘을 얻어야지만 우리가 내일을 기다리고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생명의 언약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삽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까지 오는데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또 전화도 받고 굉장히 분주했고 복잡한 일들도 많았고 말씀만 준비하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또 예배 끝나고 그런 일들을 또 풀어 나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떤 일을 하고 우리가 진행하는 데 앞서서 우리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삽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생명의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야지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지 그 다음 일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보좌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라 하십니다. 참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 우리 형편을 아실 텐데 왜 성막을 만들라 하실까요? 우리 교회는 복음 가진 교회죠. 전도선교회의 그 교회의 본질을 회복한 교회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막을 짓게 하라는 그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그 수많은 교회 중에 복음 가진 교회, 전도선교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한 교회에 성막을 짓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이유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유 속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방법대로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따라가면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법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법에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개인과 가정이 모델이 되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지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요, 이 믿음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봤을 때도 항상 이 믿음의 공동체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셨어요. 구원의 역사, 전도, 선교 중심 모두가 다 이 믿음의 공동체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셨다는 이 역사성을 여러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은 그 역사대로 우리 교회의 이 성전 건축의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진행하실 줄 믿습니다. 진짜 여러분 내 야망이 아니잖아요. 내 동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 건축하고 싶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 건축하고 싶다. 여러분 그 마음만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있고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는 올바른 성전을 회복해야 됩니다. 올바른 교회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주역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 그 일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부터 26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법이 있습니다. 25절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리석임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기 보면 지혜 있는 자가 나오죠. 그 당시 그 배경 속에 해석해 보면 지적 수준이 뛰어난 자를 말하는 겁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이건 능한 자, 권력을 가진 자, 정치적으로 권력이 있는 자들을 말하죠. 문벌 좋은 자, 상류 계층, 그 상류 계급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지혜 있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27절에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연약한 자를 쓰신다. 진짜 내 지혜 믿고 내 지혜를 의지하면서 내 지혜가 너무 켜서 교만한 사람,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연약한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십자가에 담긴 그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를 일주시킨 많은 사람들, 하나님 없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 비웃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 하나님은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직접 하겠다. 그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이 일을 너희에게 그냥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맡기고 그냥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개입하겠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한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말씀 준비하는데. 아, 나도 할 수 있는구나.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강한 자를 통해 못하는 것을 연약한 자를 통해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담겨져서 오늘 여러분 모두의 불신앙이 무너지고 안 된다 할 수 없다는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 직접 개입하시는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미디안을 꺾은 300명의 기드온 용사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디안을 칠 용사를 모집했어요. 자, 미디안을 치겠다. 모집을 한 거죠. 3만 2천 명의 지원자가 왔어요. 그 중에 겁나는 사람 다 돌아가라. 겁나냐? 다 가라. 그랬더니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 근데 그 중에서 용기 있는 자가 있어요. 용기 있는 자는 다 가라고 했어요. 용기 있는 자가 9,700명인데 그 용기 있는 자가 다 떠났어요. 그 몇 명 남았습니까? 몇 명 남았어요? 300명 남았잖아요. 300명.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300명으로 싸우겠다 그거예요.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과 싸우겠다 그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너희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내가 보이겠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이겠다. 너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님을 내가 보이겠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증거를 여러분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말씀을 보면 돼요. 말씀의 그 믿음의 증인들을 보면 됩니다. 이 말씀은 증인들의 문서예요. 이 말씀은 거짓 문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증인들의 문서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무엇을 해야 되지?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의 그 증인들을 보고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쉽죠?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RUTC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숫자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 주신 믿음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적은 숫자로도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이 적은 숫자를 선택하신 것은 내가 직접 하겠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내가 하겠다 그겁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요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매주 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계속 확인하면서 가야 돼요.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거구나. 정말 하나님은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구나. 매 순간 매일 매달 매주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또 올인하는 팀이 또 있겠죠. 진짜 이게 이 시대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이 맞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올인하게 하시겠죠. 여기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면 올인하게 하시겠죠. 그러면 올인하는 팀은 진짜 올인하는 거예요. 내가 10분의 9를 들여도 내 경제가 힘들지 않은 만큼 작정하면 하나님은 그 정도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형편에 따라 인도받아야 되겠죠.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인도받아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숨겨놓은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원해요. 이 성전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게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면 정말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믿음을 회복해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시대를 움직이는 일은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 들어가서 복음 속에 모든 것이 있구나. 전도 선교 속에 모든 것이 있구나. 진짜 전도 선교 하려고 마음먹은 자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신다. 답을 내고 여러분이 결론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답을 내고 계속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중요한 성전 건축의 이 대열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겠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완전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믿는 자 앞에서 꼼짝 못 하십니다. 진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을 고백해 보세요. 그 믿는 자 앞에서 하나님은 꼼짝 못 하신다고요. 진짜 하나님은 아십니까?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고 곤비치 않으시고 명철이 하니 없으시니라.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사야서 43장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내리라. 보라 내가 아르투시의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내리라. 내가 광야에서 길을 내고 사막에서 강을 내리리라. 도저히 안 될 것 같죠?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죠?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이 꽉꽉 붙잡아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그 마음판에 꽂혀야 돼요. 사무엘상 2장 1절 10절에 보면 이 성전 건축을 막는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니라. 아무도 못 막는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좋은 말씀이라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무엘상 2장 1절로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우리 모두의 걱정, 염려, 불신앙이 다 떠나가고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안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것을 시작하게 하신 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수준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주신 것도 하나님. 주신 것도 하나님. 믿습니까? 시작하라고 명령하신 것도 하나님.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우리 안에 우리를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중요한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시작하셨습니다. 그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진행도 하나님이 하시고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과정도 하나님이에요. 빌립보서 1장 10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래서 우리가 과정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과정 속에서든지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 누가 이것을 막으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돼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무엇이 복음을 위한 것이냐, 무엇이 전도 선교를 위한 것이냐, 무엇이 교회를 위한 것이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진행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진행되기 위해서 나는 다 모든 거 내려놓고 내 주장,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원네스 할 것이야. 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것이야. 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주역이 될 것이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주역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불신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 모든 것을 맞추길 바랍니다. 우리 물질도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는 거예요. 필요하면요, 하나님이 다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필요한 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흐름 속에 있다가 받은 응답들, 정말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드려진다면 그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어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교회의 흐름 속에 들어가서 받은 이 경제 응답을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 믿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믿음이 싹트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마태복음 6장 19절 24절의 말씀에 보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서 쭉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 말 묵상하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을 건축하려면 경제가 필요하죠. 우리 현실적으로 봤을 때 경제가 필요합니다. 그 경제의 주인이 누굽니까?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굽니까? 주인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주인이 하나님 되게 해라. 내 물질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라. 이 말이 여러분 이해되어지기를, 깨달아지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 취하신 것도 하나님. 우리는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 청지기관을 가지고 잘 관리해서 그냥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 드릴 뿐이에요. 내가 잘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얻은 것도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 내 경험도 아니고, 그저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거 그거 잘 관리하다가 정확한 시간표에 교회의 흐름 속에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대 저주재앙을 막을 교회를 회복하라. 이 지역의 237 썸밋, 이 중요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아르치 성전을 건축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그걸 진행하시기 때문에, 그걸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방향 맞출 때 그게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성령 인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맞도록 우리는 믿음의 분량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대로 드리면 됩니다. 우리에게 회복해 주신 그 힘대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으면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내가 은혜가 없으면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내가 힘이 없다고, 내가 은혜가 없다고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회복을 하셔야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회복해 주셔야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그래서 건축은 믿음으로 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건축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건축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건축할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에게 맞도록 하는 게 뭡니까? 렘너트부터 평신도, 모든 중직자, 교육자 모두가 다 동참해라 그겁니다. 모두가 다 동참하길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두기고 팀과 렘너트 팀들에게 요청을 했어요. 정중하게 요청을 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자신에게 맞는 그 믿음의 분량대로 시작합시다. 지금 시작하고 있겠죠. 여러분, 여리고가 언제 무너졌습니까? 성경대로 말씀하신 대로 6일 동안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말씀대로 마지막 7일 날 7바퀴를 돌고 일제히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때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외치라, 여호와께서 저 아르두시를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우리에 맞게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함께 동참해서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이 아르두시의 성전 건축의 언약의 여정을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그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학개와 스가랴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성전이 무너졌어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재앙과 저주 속에 망했어요. 그때 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학개와 스가랴에게 미션을 줍니다. 1차 포로기 때 돌아오게 해서 성전을 재건해라.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라. 그 성전을 만들라는 그 미션을 받고 학개랑 스가랴가 돌아오자마자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집을 짓는 거예요. 내 집. 내가 잘 살 집. 그때 말씀하셨죠. 너희 집은 의리의리한데 하나님의 집은 왜 신경 쓰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 인생을 신경 쓸 동안에 정말 우리는 내 꿈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투자하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지만 이 지역의 모든 흑암, 저주 다 바뀔 줄 믿습니다. 다 무너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지셨고 우리 인생을 이제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 꿈을 위해서 나 잘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여기 여러분 진짜 한번 올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그렇다면 교회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이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느냐. 그러니까 이 교회를 여러분 영적인 이해를 하시고 이걸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복음을 전달하라고 세운 기관이 교회입니다. 교회만 복음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올바른 교회를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교회의 본질,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두세 사람 모인 곳에 그들 중에 내가 함께 하느니라. 성경 구절은 여러분 나중에 녹취록을 확인하시고요. 신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브리스가 부부가 고린도 지역에 갔어요. 고린도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죠. 구원받는 자가 있는 그 현장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여러분 교회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락방. 여러분 이 마가다락방 회복하길 바랍니다. 또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천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가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는 천국입니다. 성도는 교회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에덴 동산이 교회였어요. 천국의 모형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교회입니다. 가정에 여러분 천국이 임하길 원합니다. 어제 우리 아들이 그동안 기도했던 친구들이 아니죠. 전도 대상자. 전도 대상자를 초청했어요. 어제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날.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날이에요. 찬웅이 생일날 초대를 해서 우리 친구들 5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김은총 전도사가 와서 복음을 전했죠. 담당 사역자니까 저는 밀어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없었어요. 제가 있으면 또 의식이 될까 봐 복음을 전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들었을 때 한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에 온다고 하고 또 한 사람들은 생각해 본다고 하고 한 친구는 잘 모르겠다고 하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우리 찬홍이가 우리 전도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울었다고 하는데 이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저는 우리 렘너트를 보면서 때로는 은혜 받기도 하고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도전받기도 합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가정이요 천국이 돼야 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어요.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현장이 천국이 되는 미션홈도 천국이요.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는 천국이 되길 여러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237 세계복음을 위해 오직 복음만 증가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의 미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다 한 팀의 축복. 사실 마음과 중심이 통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각자 살아온 배경과 환경과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인도받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고 가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은 한 성령이기 때문에 같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면 같은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같은 여러분의 올바른 교회의 영적 의미를 생각하고 이 RUTC를 임하는 나의 자세와 하나님이 미련한 자,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의 언약의 여정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건축은 이 시대 하나님의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숫자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 믿음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